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정말 갈급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 또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 골방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좀 예배하러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좀 말씀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함께 볼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382쪽에 있는데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말씀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베드로전서가 5장까지 있는데요. 이제 5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시작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 팍팍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질문에 답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의 스토리다, 이야기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여러 환난과 시련, 그 앞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자라는 거였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돌아온 한 주간에 주님을 생각하자라는 그런 권면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청년들 한 주간 주님 생각을 잘 하고 지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보았을 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무언가를 자꾸 점점 잃어버리는 시대인 것 같아요. 무엇을 잃어버리느냐? 어떻게 보면 먼저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사회가, 지금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경쟁 사회, 경쟁 시대. 내가 그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그 사람들을 막 다 밟고 일어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렇지만 그 와중에 이제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볼 때 정말로 찐친이 아니면, 그러니까 정말로 친한 친구가 아니면 우리는 어떤 사람도 잘 믿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열정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열심히 살고는 있지만 이것이 막 내가 어떤 간절히 바라는 일, 간절히 하고 싶은 일, 거기에 나의 온 에너지와 힘을 쏟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정해놓은 틀 안에서 내 열심을 그 안에 넣을 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에 끌려다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 젊은 세대에, 즉 청년의 때에 굉장히 많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국 사회에서 청년의 때를 보내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너무너무 많은 어려움과 힘듦과 그 아픔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어떤 사회적인 문제로도 대두가 되고 여기저기서 그 해결 방안들에 대해서 또 토론도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더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 어떤 막 큰 광활한 어떤 대지 위에 아니면 어떤 그 큰 풍경 위에 그려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어떤 하나의 작은 이 박스에 가두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스마트폰이라든지 또 SNS라든지 이런 것이 긍정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 부정적인 부분을 보면 그 안에 우리가 자꾸 그 안에 갇히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깜짝 놀랐던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뉴스도 보게 되고 또 정보, 새로운 것에 대한 지식도 정보도 습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제가 어느덧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뭐냐면 어떤 새로운 지식, 정보를 습득함에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인스타그램 이런 거 보면 그 카드 뉴스 식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미지와 짤막짤막한 글이 돼 있는 경우는 쉽게 이렇게 습득을 하게 되는데 그냥 장황하게 텍스트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면 헉 이렇게 막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를 언제 다 했지? 별로 긴 내용도 아니었어요. 긴 내용도 아니었지만
이걸 언제 다 읽지라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불현듯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와, 굉장히 깜짝 놀랐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야, 아니 이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이 정도 텍스트도 소화를 못하는 건가? 이것도 못 보는 건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왜 그럴까요? 익숙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익숙해져요? 그 짤막짤막하게 지나가는 그런 컨텐츠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실제 긴 텍스트를 못 읽겠더라고요. 이것이 또 반추하게 되면 뭘까요? 이 성경이라는 것, 개역개정 성경 너무 딱딱하고 너무 크고 너무 막 글자만 빼곡하게 있고 요즘 이 어떤 그 카드 뉴스나 이런 거에 익숙해져 있는 이 세대에게 어떤 귀에 들리는 것과 눈으로 보는 것에 익숙한 이 세대에게 이 성경 이 텍스트가 잘 읽히겠는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사도 베드로도 이제 이 베드로전서 5장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권면을 합니다. 어떤 권면을 하냐면 먼저 6절 말씀부터 보면은요. 6절에 겸손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겸손하라.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겸손하라. 나를 내세우지 말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더 우선이 하여라. 이게 바로 겸손하라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여러 가지 막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들 안에 있지만 결국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때마다 한 번씩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나의 지금 이 현상,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데, 몰라. 그냥 이렇게, 되는 대로 돼. 라고 하면 우리는 정말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또 물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해가지고 그 뜻을 여기저기 조언도 구합니다 하면서 잘 해요. 그런데 결국에 보면 이거 내가 손해보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도 들어요. 그렇지만 오늘 6절 말씀에도 뭐죠? 때가 되면 너희를 어떻게 해요? 높이시리라 라는 거예요.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이 손해보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돌아 앉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잃어버리는 세대라고 했잖아요. 진짜로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골방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지만 예배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점차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하고 좀 이만큼 친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잘 모르겠고 그게 우리의 어떤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지금 이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예전에 이 베드로전서가 쓰였을 이때 당시에 그 흩어진 나그네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두 번째로 권면하는 것이 뭐냐면 맡기라라는 거예요. 맡기라. 누구에게? 주님께 맡기라. 염려를 우리가 근심하는 거 걱정하는 거 그 염려를 다 맡기라. 왜냐하면 그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돌보신다. 이것을 요즘 우리에게 맞게 좀 다시 바꾸어서 표현을 해보면 걱정 보따리를 안고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걱정 보따리 안고 살지 말고 털어놓아라. 하나님께 주님께 털어놓아라.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신다. 그리고 그 방법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돌보심입니다. 돌보심.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될 것은요. 내가 당장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이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거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며 그러면서 베드로가 세 번째로 또 권면하는 것이 뭐냐? 근신하라 깨어라 하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Wake up! 일어나라 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너무 잠들어 있다라는 거죠. 침체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도 대적마귀라고 하는데 쉽게 대적마귀를 표현해 보면 나를 못 살게 굴어야 아주 속이 시원한
내가 잘 안 됐으면 좋겠는 그 사람, 그 어떤 그 세력이 대적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적마귀를 또 무엇을 표현하냐면요, 우는 사자에 표현을 합니다. 우는 사자. 사자가 운다라는 것은 뭐냐? 배가 고프다라는 거예요. 사자가 배가 고프다라는 것은 뭐죠? 물불 안 가리고 덤빈다라는 거예요.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잘 안 됐으면, 내가 못 살게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 대적마귀들이 물불 안 가리고 공격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럼 마지막 권면은 뭐냐면요, 지키라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믿음을 지키라. 왜 믿음을 지켜야 할까요? 그 대적마귀를 우리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으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를 돌보시는 그분께 염려를 다 맡기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게 되면 그 대적마귀들, 그 우는 사자들을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힘으로 싸워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권면하는, 또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요, 너 한 명만 그런 거 아니다. 이 세상의 너희 형제, 즉 모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고난을 겪는다. 다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너만 혼자 힘든 거 아니다. 이게 지금 우리 이 젊은 세대에게 어쩌면 딱 맞아떨어지는 말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모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편에 서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하나님께서 왜 그럼 우리에게 그 고난을 주시는가, 그 시련을 주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 친구들이, 우리 청년들이 전혀 동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답은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정말로 동의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지만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길러보면 그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길 원해요. 그리고 그 자녀가 이제 점점 자라서 그 사회 속에,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 그 가운데서도 튼튼하게 자라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강하게 자라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자녀가 뭐예요? 맷집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온실 속에 키운 화초처럼 있어가는 사회 속에 나가서는 다 짓밟힐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맷집, 여러 가지로 많이 맞닥뜨려보고 부딪혀보고 또 여러 가지로 여기저기서 얻어맞고 그래 보면 이제 이 안에 강함이 자라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또 면역력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면역력이 뭘까요? 그냥 모든 바이러스를 다 피해서 살고 이러면 면역력이 생길까요? 그게 아니라 바이러스를 얻고 또 함께 싸우고 그러면서 그 치료하고 그 과정 가운데서 이제 이것이 면역이 좋다 하니까 쓴 약도 막 먹어보고 하는 게 면역력을 높이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현실 가운데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로 강하게 크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다. 그것은 부모의 사랑, 즉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놔두면, 그냥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해요? 본능적으로 그냥 약해져요. 유약해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말씀에 뭐가 있습니까? 일어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고 있으면 또 눕고 싶고, 눕고 있으면 졸고 싶고, 졸고 싶으면 자고 싶고. 그게 우리 인간 본연의 유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자로서,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바라봄에 있어서 그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힘을 얻어서 그 세상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세움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이 고난을 견디고 버텨야 돼요. 인내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 군대 가는 친구들 많죠. 얼마 전에 우리 영세도 군대 가고 그랬는데 또 이제 다달이 계속 이제 군대 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군대를 가게 되면 먼저 훈련소 그 과정을 거치게 돼요. 훈련을 받는 의미가 무엇이냐? 강한 군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또 우리 또 요즘에 이렇게 뭐 피트니스나 이런 그 운동하러 다니는 친구들도 많아요. 왜 내가 내 돈을 내고 나 스스로 힘들게 그 운동을 하냐? 내가 강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내가 강해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고난은 즉 뭐다? 나를 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와이프하고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결혼 초부터 굉장히 뭐 우리 청년들은 다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을 만큼의 여러 가지 고난, 시련들이 막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고난과 시련의 때를 견디고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보통 웬만한 것이 아니고서는 눈도 하나 깜짝 안 해요. 그래 뭐 또 지나가겠지. 그러니까 우는 사자처럼 그 대적마귀가 공격해 와도 에이 뭐 이쯤이야. 그래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저희 부부도 아직 많이 유약합니다. 아직 더 건강해져야 되고 더 성숙해져야 되지만 그럼에도 그 고난이 자꾸 이루어지니까 그 안에 비결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이런 고난의 시간을 주시는 거구나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청년들 지금 어떤 고난의 나날 같은 그 시기를 건너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 피트니스에서 이 웨이트를 할 때 뭐 한 세트, 두 세트, 세 세트 이렇게 나눠서 하잖아요. 마지막 세트를 할 때 어떻죠? 죽을 것 같죠. 더 이상 못해. 좀 그럼에도 그것을 끝냈을 때 우리의 이 근력이 자라고 이 형성이 되는 것처럼 이 고난의 때에 우는 사자가 대적처럼 막 우리를 막 공격해 온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내가 겸손해지고 그 다음에 나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또 웨이크업하고 근신해서 깨어있고 그리고 나의 믿음을 지키고 하면 오늘 마이크가 자꾸 이렇게 내려가네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 근력이 형성이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 신앙이 그 힘이 하나님 주시는 힘이 쌓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계속해서 하는 권면은 버티라라는 거예요. 버티라. 그래서 너희 힘으로 버티다 보면 힘들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는 거예요.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청년들 이번 한 주간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진하게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염려를 다 주님께 털어놓는 거예요. 다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내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그 멍에 그 짐을 다 주님께 맡겨보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그 관계 안에 회복이 일어나고 또 감사가 일어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찬양은 Born Again인데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서 그 주님의 귀한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자라는 그 내용의 찬양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청년들 이 골방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사도 베드로가 그 흩어진 나그네들, 즉 그 고난 가운데 놓여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였듯이 우리 청년들도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해서 그 하나님과의 그 더욱 친밀해지며 그 회복이 넘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해 달려오는 그 우는 사자 같은 대적마귀들을 향해서 근신하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붙들고 지킴으로써 그렇게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담아 누리는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돌보심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또 우리의 모든 염려를 그 하나님께 내어 맡기기로 그렇게 다 쏟아내기로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의 은혜를 그 귀하신 돌보심의 은혜를 누리기로 소망하고 다짐하는 오늘 이 골방 예배에 참여한 모든 우리 청년들 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청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별다른 광고는 없고요. 우리 저는 빨리 청년부 대면 예배를 함께 드리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도 좀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속히 또 만나서 예배하고 또 교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년처럼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청년들하고 좀 연락을 하면서 청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수련회 가고 싶어요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저도 답을 했습니다. 나도 수련회가 너무 고프다. 수련회 가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처럼 그런 시간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같이 기도 부탁하고요. 무엇보다 또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때 기도 제목이 있으면 좀 알려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또 함께 공유함으로 또 하나씩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풀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인증도 이렇게 하고 한 주간 또 각자의 삶에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골방 예배 끝.